민수기 제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기도하게 하셨고 또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시다가 어제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모두 다 공감을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이어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통합해서 11시에 집회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또 블레싱 캠퍼가 집회 후에 주일 저녁부터 있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박중순 집사님, 김동영 집사님, 김영삼 집사님, 정영기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재열 목사님, 최정수 집사님 가정, 김상윤 장로님 가정, 저희 가정, 또 장상윤 집사님 가정, 김희정 집사님, 성원덕 집사님, 이재만 집사님, 박중우 성도님, 김장환 집사님, 김동영 집사님, 이원석 집사님, 정헌우 권사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오늘 저녁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동행입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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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돈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돈보다 주님이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도 돈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빼앗기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된 예물을 봉헌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평생토록 주님이 우리의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제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멋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이 뭐라고요? 은혜 있는 사람이 멋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된 사람을 천국에서 빼앗아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때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믿고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이 없으면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를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 실수해도 천국 가는 것이 맞습니까? 맞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찬송가 가사죠 이게. 저는 그 545장 옛날 찬송, 장례식 하관식 때 그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정말 은혜죠. 제가 묻는 질문 이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한 번 자녀가 된 사람을 절대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알아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이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은 사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김동영 집사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저분이 은혜 받아서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면 멋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사단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서 빼앗아 오는 건 못한다는 거는, 빼앗지 못한다는 건 정확히 알아요, 사단이. 그러면 저 김동영 집사를 사단이 공격하는 최고의 공격 방법은 뭐냐? 일로 와봐요, 내가 알려드릴게. 올라봐요. 이분이 계속 은혜가 충만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서 영적인 멋이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어디를 공격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의 자리에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거를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평생이 영적 싸움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싸우고 있고, 사단은 이 사람은 천국에서 못 데려가니까 사단의 최고 전략은 뭐냐? 이 사람이 매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매일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왜 그렇게 방황했느냐? 사단의 전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날 때 이 사람이, 사단은 남편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꾸 와이프한테 잘해야 되는데, 예. 이 집은 아내가 더 잘해야 돼요. 어디 있느냐? 이 부부가 어메 블레싱 캠프에서 저를 울려버렸잖아요. 간증하다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 내가. 저 와이프가요, 블레싱 캠프 끝난 날 간증할 때 딱 나가더니 남편 나오래요. 이 부산 남자가요, 아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던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 처음 와가지고 자기 아내 봤더니 그 다음에 왔는데 와이프가 참석을 딱 하더니 끝나고 나서 간증할 때 남편 나오래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저 여자분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당신을 무릎 꿇게 한 내가 너무나 그동안 미안했다고. 저는 정말 눈물바다가 됐어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 또 울어. 울지 마. 일로 와, 어딜 가 자꾸. 부산 사나이가 자꾸 울면 어떡해. 사단의 전략은 뭐냐? 이 사람이 아내를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는 남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을 게 뭐냐면
사단은 우리가 매일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말하도록 유도해요. 그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 주님을 의지하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점점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 딱 아시면 오늘 모든 설교는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건 못하니까 이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평생 살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니까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네. 잘해요. 저기 집사님, 와이프가 저 하트 표시하는데. 제가 이번에 평생의 순례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제 캐나다 온 지 20년이 됐는데 내년 1월이면 만 20년이 됐다. 이민자들이 잘 살러 왔잖아요. 열심히 버셨잖아요. 벌면 순례자가 아니에요. 저희 교인들 중에 요즘 연세가 들어가면서 애들 다 보내고 큰 집을 살다가 하우스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몰라요. 다 버린대. 그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짐이 가벼워야 순례자예요.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걸 아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만 알면 순례자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아멘 못하잖아 지금 이럴 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참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참 불쌍해요.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우리 60대가 넘어서 70 다 된 분이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부부가 있는데 이 남자분이 또 경상도 사람인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한번 그 다락방 이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이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3년 됐는데 자기가 늘 설교 시간에 졸았는데 우리 교회 가지고 존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리고 자기 노트를 한대다. 그러다가 뭐라 하냐면 매주 혼난대요. 그래서 혼나면서 왜 나오냐고 우리 교회.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혼나는데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목사님 만나서 제일 힘든 거라고. 당신 천국 갔을 때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냐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방전도는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고등학교 동창회 홈페이지에다가 자기가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해서 술거래했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걸 올렸더니 동창회 비상이 걸린 거야. 네가 개냐? 막 이러면서. 그 올렸던 편지를 출력을 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도 바뀌는 거구나. 쇠 조각 하나가 고물상에 팔리면 3,000원이에요. 재활용이 돼서 의약품 기계에 들어가면 3만 원이 돼요. 똑같은 쇠 쪽에 녹여서 예술가의 손에 들리면 그 작품이 만들어지면 3억이 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살면 많이 벌어야 10밀리언짜리 되는 거예요. 많이 벌어야 30밀리언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리면
무한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드먼턴의 제일 부자가 돼도 한 영혼을 전도한 사람만큼 천국에서는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생의 순례자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 버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만 버는 사람 되지 말라고요. 번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밀리언 벌어서 뭐 하시려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50 넘으면 내가 번 모든 돈은 50 넘으면 내 거 아니다. 내 자식 거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요, 유산을 자식들에게 주지 말라고는 안 그래요. 주라 그래요. 그런데 유산의 10분의 1은 반드시 주를 위해 드려라. 10분의 5를 드리면 더 좋다. 그게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아버님은 정말 웃긴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작년에 나갔더니 제 아내를 불러줬더니 얘는 내가 목회하느라고 고1 때부터 떨어져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잘 보살펴다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에 목회하셨으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재산 있는 거 1억. 저를 부르시더니 아들 하나니까 너희들한테 얘기하라고 저만 딱 부르더니 이 돈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다. 자식들한테 한 푼도 줄 수가 없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다 써다. 제가 장례식 때 아버님 장례식 때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돈도 없으면서 저희 결혼할 때요, 시골교회 갈 때 100만 원도 주신 적이 없어요. 양가에서 우리는 제로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웃기는 거는요, 아무리 제가 지겹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제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아요. 머리도 희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로 이 돈이 많은 집안에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장례식 때 그랬어요. 우리 그 손님 조객들한테 내가 우리 아버지를 평생 뵀지만 저렇게 믿음으로 사시고 유산 하나도 안 주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님이 참 자랑스럽다고 내가.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은 한 푼도 안 주시는데 믿음은 남기셨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기셨다. 이게 순례자잖아요. 우리가 이민생활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허무밖에 안 남아요. 저는 다음에 저를 안 부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실수록 부담스러워져요, 여러분들이. 3밀리언을 재산을 벌어본 분이 있으면 50만 불, 100만 불 정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얼마나 세계에 쓸 데가 많은지 알아요? 선교를 위해서. 그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죽는 날까지 3천만 불 가지고 있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으면 얼마나 이건 억울한 겁니까? 순례자, 이거는요, 버는 길이 아니라 쓰는 길이에요. 열심히 벌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거죠. 전 이 교회에서 1밀리언을 주를 위해 쓰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어른들은 내가 보니까 표정 보니까 틀렸으니까 청년들한테 어차피 못 벌 것들한테 얘기해야지.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기르고 싶은 거죠. 만나고 싶은 거죠. 자식한테 10분의 1을 주고 10분의 9를 죽게 바치는 이런 믿음의 용장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어제 민수기에 이어서 이제 25장부터 27장까지 그래서 민수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25장은 오늘 읽었지만
좀 비극적인 일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참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이걸 읽냐면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이들은 여러분 어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고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그 길을 가면. 그래서 한 손에는 축복을, 한 손에는 승리를 들고 이제 행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모리 왕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시온, 바산 왕,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다 이기고 승리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5장에서 너무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 비극은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여러분 신약의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혹시라도 배울 때 공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고대의 잘못된 종교들 가운데는 제사 의식 자체가 성행위인 이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이런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프리스트, 여자 제사장들이 성창이에요. 여자 제사장들이 성행위를 하는 게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게끔 주선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25장 1절 오늘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여러분 지금 순례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다가 한눈을 팔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그 민수기란 책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너무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사단의 공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유혹들을 다 직면해야 될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민수기 31장에 가면 오늘 지금 25장을 읽고 있는데 31장에 가면 이렇게 한 놈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누구의 꾀를 따라? 여러분 발람이 예언을 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못하게 하니까 축복만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발람과 발락이 헤어지는데 돈을 받고 갑니다. 그래도 왔었으니까 복채를 받고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즉 25장에서 간음하게 된 음행하게 된 이 범죄하게 된 음란의 이 죄를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그 다음에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시느니라. 음행들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불평과 원망했을 때 불뱀을 보냈던 것처럼 음행을 시작했을 때 연병을 내리십니다. 전염병을. 답이 나왔죠. 이들이 음란하는데 중매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발람. 발람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거 해놓고 얼마나 또 돈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했을 게 뭐냐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어떤 날은 불만을 갖게 보고 지도자의 관계가 깨지게 하고 옆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경쟁심을 일으키고 불충성하게 만들고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도구들이요 사단의 기가 막힌 프로그램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이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공격하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도구로 잘못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구 선생이 유명한 글을 남겼죠. 너희가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는 똑바로 걸어라. 왜냐하면 너의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네 발자국을 보고 그것을 길을 삼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똑바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은
바르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나와야 합니다. 뭐가 믿음인지,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무브먼트인데 운동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쇼가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연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든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25장 이제 6절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다 울고 있는데 또 음행하러 들어온 겁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아론의 아들이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느하스. 아론의 누구라고요? 손자요. 손자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뭘 들었어요? 창을 든 겁니다.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길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아멘 하기도 겁나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간음하는 행위만 간음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간음이니까. 2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24,000명입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24,000명을 죽이신 겁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걸 보여주는가? 여러분, 순례자들, 이렇게 인생을 여행처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돈이나 이 탐욕이 얼마나 중요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순례라고 인생의 여행을, 천국까지 가는 여행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잘 살아보겠다고 욕심을 얼마나 부린지 모릅니다. 돈의 욕심이 있으면 돈을 추구하고, 성적인 욕심이 생기면 탐욕을 추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뭘로 자기를 무장하냐면 강한 사람이 되려고 엄청나게 무장합니다. 돈, 재물, 성공.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순례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한 단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부터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게 되는 날, 그때부터 천국으로 여행 가는 겁니다.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천국 같이 가는 동료들입니다. 맞습니까? 박준수 집사님,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알아요?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알아요? 이따 준비해놔요. 바로 부를 거니까. 그냥 코드만 치면 나오는 거죠? 네, 가사만 준비해놔요.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나그네끼리 한번 다 허그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 10분 동안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한 번씩 허그해 주려고. 전우회를 느껴야 돼. 전우회를. 이게 서로 막 째려보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 저 교회 또 왔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세상에서 힘을 가져보는 거예요. 권력이든 뭐든지 성공이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르는 순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거룩이다. 여러분, 주님은 깨끗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비느하스의 창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느하스의 창을 가지고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찔러 죽여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매일 그것을 주의 십자가에 정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를 찔러 비느하스 창으로 나를 죽여야 돼. 근데 나를 찌르면 내가 안 죽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천국 가는 순례자예요. 다시 나와봐요, 집사님. 부산 사나이처럼 해봐야 되더라고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순해 보여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제가 내년에 이제부터 오는 거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더 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김사님 순례자 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는 순례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천국 갈 때 주님 자녀답게 못 살아요. 또 하나의 정체성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칼을 든 용사여야 돼요. 순례자이면서 용사여야 돼. 활짝 껴봐. 우리 동성이 아니야? 요즘 이름 오해받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한편에 순례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정체성과 사단을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이는 다윗의 검을 가진 용사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멋진 그리스도인답게 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어떤 인간은 용사 칼만 들고 있어. 아무나 찔러 그냥. 닥치는 대로. 사단을 찔르는 게 아니라 마구 찔러 그냥. 어떤 사람은 순례자의 이 낭만적인 것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와도 왔네, 알았어 이렇게 붙어. 그리고 또 죄짓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잃어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백성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다면 즉시 주 앞에 고백하고,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성령의 검을 빼서 목을 잘라버리시기를, 영의 갑옷을 입고 용사가 돼서 여러분 그 공격을 칼로 잘라버리는 비느하스의 창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다윗의 검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례자의 모습이랍니다. 제가 칼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시대부터 검이라는 게 있었죠. 칼, 총이 나오기 전에. 지금도 이 명검, 기가 막힌, 일본 사람도 검을 잘 만들지만 검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칼을 만들 때 이 칼은 잘 썰어야 되기 때문에 칼이 강도가 단단해야 됩니다. 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칼이 좋은 칼이 되기 위해서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다 잘 달궜다가 찬물에 식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걸 무슨 질이라고 그래요? 예?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1번은 다 잘 알아요. 2번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여정을 가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은 놔두면 강해집니다. 그냥. 아까 저가 더 뭐 강하다 그랬는데 저 인간 몰라요. 이거 더 강할지도 몰라 이거.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담금질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왜? 그냥 부부끼리 살아도 담금질이 돼요. 그냥 아내가 뭐죠? 갱년기 오면 뜨거운 거예요. 또 갱년기는 갑자기 더웠다가 또 추워져. 그럼 또 콜드해져 내가. 그러면 나는 남편으로서 계속 담금질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만 해도 담금질이 돼. 사업 한번 해봐요. 담금질이 저절로 되지. 왜?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맨날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담금질이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강해져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거기다가 조국을 떠나 이민까지 왔다. 아휴. We don't need to talk about it. 다 센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칼이 되려면 또 한 가지 강도 다음이 뭔지 아세요? 이 칼은 강도를 높이다 보면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담그니까 딱 칼을 세워놓으면 똑바를까요? 휘어 있을까요? 똑바를까요? 휘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인생길을 그냥 놔두면 다 트위스트가 돼 있어요. 다. 안에도 꼬여 있고 밖에도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이런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죄인들이 꼬여 있는 것들이 함께 사는 거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결혼이. 결혼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주님이 그 집에 안 계시면 이건 비극이에요, 완전. 그러면 이 강도 있는 칼을, 뒤틀려 있는 칼을 똑바로 때려서 일자로 만드는 이것이 칼 만드는, 명검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불에 넣었다 빼는 건 담금질이라고 한다면, 칼날을 일자로 똑바로 만드는 건 무슨 질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벼름질이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인생은 놔두면 뭐가 된다고요? 담금질은 저절로 돼요. 벼름질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트위스트 시켜버리죠. 여러분, 우리를 똑바로, 우리의 영혼을 똑바로 벼름질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먹을 때 내 영이 칼날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칼을, 비느하스의 창을 가지려니까 아멘 했는데 뭐가 창이야? 말씀이 창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요, 칼날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칼이 없으면 순례자만 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 순례자는 용서해야 합니다. 비나스의 창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비나스의 창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성 문제 때문에 온 상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남녀 관계 때문에 결혼한 분들 중에 제가 상담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전집이 나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3가정을 상담하다 왔어요. 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부부가 제가 15년을 봐온 부부인데 너무너무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다 너무 착해요. 세상에 이렇게 성실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는데 큰 돈을 못 번 거예요. 남자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제가 보니까 인생이 지친 거예요. 지쳤는데 이상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딴 남자가 살던 여자가 이 남자를 붙든 거예요. 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 줄 지금도. 이거는요 아주 약과예요.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수요예배 반주하는 여자 집사님인데 피아노 전공한 사람인데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주기도 모르고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저 끝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기다렸어요. 이렇게 기다렸더니 이분이 기도 다 끝나니 저보러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러자고 상담이 시작됐는데 너무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남편은 돈은 많은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늘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승용차 사주고 자기는 전철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래요. 자기는 남편이 자기를 껴안아줘야 되는데 껴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1990년도에 압구정동에서 유부남 유부녀 미팅이 있었어요. 1990년도에 그 미팅에 빠져서 남자를 만난 거예요. 6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예레미야 말씀을 딱 듣는데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택하였다는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놀던 기억이 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회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나오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남녀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명작 소설의 주제입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순례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천국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느에스의 창을 딱 꽂고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너희에게 거룩함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남자들이요 음행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음행을 한번 하면 여자들이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다음에 나랑 또 음행을 하려면 우상한테 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25장 2절 3절에 가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 몸만 천국으로 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도 주를 향해 있는 것이 순례자지. 내 몸만 가면 뭐예요? 남자분 잘 들으세요. 여자들은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10번 해도 아무리 많은 선물을 사줘도 그거 보고 나를 사랑한 걸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알아요. 저 인간이 나를 지금 사랑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옛날에 한국 계시던 분들 월급 받을 때 월급 봉투라는 거 받으셨어요? 그냥 한국 계실 때 옛날에. 요즘은 다 은행으로 넣잖아요. 월급 봉투를 딱 타가서 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좀 남편이 체면이 있었다고 딱 주는데 요즘 그냥 통장으로 다 들어가니까 실세가 여자인 거야 이건 다. 그래서 옛날에 갑자기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면 이 보너스가 나오면요 아내가 모르잖아요. 주머니에 딱 넣고 집에 딱 들어 띵 통해서 문을 딱 여는 순간 남편 얼굴을 딱 보는 아내가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즘에 이런 상담하다가 아예 이놈의 남자들 그랬다가 후회했어요. 여자가 있으니까 바람 피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례자들에게 원하는 거는 돈이 먼저가 아니고 힘이 먼저가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함. 홀리네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부르시면 안 돼요 저는. 왜?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저는. 죽어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싸워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끝까지 이걸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 복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순례자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것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다 죽입니다. 왜? 이렇게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모압 그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아주 유난히 발람의 길을 쫓지 말라는 얘기가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많이 나와요. 제가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발람처럼 신약에서 많이 나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뭘 좋아했다고요? 불의의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다가 주님께 돌아올 길을 놓쳤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볼까요? 유다서 1장.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의 길로 간 것을 아주 비극적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써놨죠. 다시 위에 올려주세요. 앞부분 잘 보세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넘어뜨리라고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만든 인간이 발람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발람의 길을 싫어하시는지. 심지어 여호수아 24장 구약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24장에 회고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은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인간의 역사가요 불륜의 역사입니다. 이 불륜이 안 되니까 요즘은 동성애까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함을 지키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순례자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싸워보실랍니까? 이제 칼을 한번 빼보실랍니까? 비느하스의 창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할 땐 바로 엎드려야 돼요. 즉시 20 그다음에 7장으로 넘어. 26장은 뭐냐 하면 이제 다음 세대 숫자를 다 계수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미디안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지파만 인원이 확 줄어버려서 그 2세대가 이제 남은 숫자를 전환한다, 다시 정비한 다음에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7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아직 좀 기다려요. 요 이름을 기억하시대요. 아까 창을 가진 사람 누구였죠? 이름이? 비느하스는 기억하셔야 돼요. 비느하스의 창.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건 여자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슬로보앗은 아버지고 그들의 딸들 이름은 안 나와요. 누구의 딸이라고요? 슬로보앗의 딸. 우리는 연예인 이름은 잘 외우는데 이건 뭐예요? 슬로보앗의 딸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교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나옵니다. 이름이 시작.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아, 외우기 쉬운 사람 하나 있네. 노아. 밀가도 들어본 말이고 노아가 있네. 노아가 여기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 여자네요.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느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왜냐하면 아론이 죽었으니 엘르아살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이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우리 집에 아들이 없나이다. 아들이 없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름이 삭제된 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왜냐하면 땅을 아들로 이름으로 다 주는데 아들이 없는 딸들의 집에는 기업이 없으니까 우리는 딸들만 있는 집은 다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모세한테 온 것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거룩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동행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이것입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잘한 게 뭐냐? 이 퀘스천을 가지고 지도자를 어게인스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를 찾아와서 답이 모르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여자들이 잘한 거는 물어본 겁니다. 또 모세가 잘한 건 뭐냐? 이 질문을 받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함부로 대답하지 않고 주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주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아주 쉬운 겁니다. 주님께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동행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물어봐야 되냐면 주님은 언제나 완벽한 답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말이 imperfect잖아요. 맞습니까? imperfect. perfect 앞에 I am을 붙여요. 그러니까 imperfect라는 말이 이런 말이죠. I am perfect라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직 안 되는 분이 있네. 주님만이 I am perfect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imperfect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여러분, 자 이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땅을 주라 그랬을까요? 주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예? 여자들만 대답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답을 읽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여자들은 어떤 믿음이 이미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는데 다 나눠주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딸만 남았으니 받을 땅이 없습니다. 이 여자들은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을 보겠습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자들만 아멘. 아들 더 주면 안 돼요. 똑같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뭘 배워야 되냐면, 인생에 질문이 생길 때 누구한테 묻냐는 거예요. 제발 네이버한테 묻지 말고, 구글 가서 묻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슬로밧의 딸들도 지혜롭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머리로 갖고 있는 답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답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행하는 자의 축복인 거죠.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27장에 주라고 하셨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을 주었다는 얘기가 그 다음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저는 이런 게 궁금해 죽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믿음으로 말해보세요. 자, 여자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자들만 아멘. 나왔습니다. 민수기는요 1장부터 36장까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딸들에게 땅을 주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36장의 결론에 나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방황을 거친 민수기라는 책에 마지막 챕터 36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했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36장의 마지막 결론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뜻밖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일까? 저는 이걸 읽다가요 막 흥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김동영 와이프 일로 나와봐요. 저 여자를 주님의 여자가 돼서 벌써 이렇게 옛날에는 때려서 울리더니 요즘은 사랑해서 울리네. 이 슬로보앗의 딸이에요. 이제 올라와봐요. 내가 참 그날 많이 울은 거 알아요? 자, 보세요. 제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의 인생에도 질문이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정말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묻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예? 뭘 줘요? 답을 주시잖아요. 답. 말씀으로 답을 주시죠? 맞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예. 이 얘기를 민수기 36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민수기의 그 방황의 38년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화려하게 끝나야 되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 준 이야기로 끝이 나요. 저는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이것이에요. 인생에 네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성경이 두 번째로 보여준 게 이거예요.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때부터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가 아니에요. His story, 주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여자는 얼마 전까지 지멋대로 산 거예요. 교회는 나오면서. 네? 괜찮아요? 다 그렇게 살았어. 자매를 욕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주님께 물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는 This is not my story.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에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네 인생을 쓸래? 내 인생을 쓸래? 너희들이 나한테 묻지 않으면 Your life is your story. 니네가 나한테 물으면 Your life will be my story. 아멘이죠. 누구 이야기가 돼야 돼요? His story. 남편 한번 껴안고 들어가요. 이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껴안가는 건 드문 일이에요.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주님께 묻자는 겁니다. 주님께 묻고 가자는 겁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실수는 주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는 내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의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가시떨기에 불 붙었을 때 이상해서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셨던 말이 뭐예요? 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주님의 신발을 벗는다는 건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명자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신발로 네 맘대로 걸어다녔어. 모세라는 이름을 남겼지. 네 신발을 벗고 걸어다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믿음은 동행입니다. 동행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물을 때, 여쭤볼 때 그분이 답을 주시면 내 인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이것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제일 묻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돈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왜? 헌금하라 그러실까 봐. 이 설교를 듣고도 안 물을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귀하기 때문에 물으며 주님께 여쭈면 돈에 대해서 주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1밀리언을 주께 헌금할 수 있는 용사들이 이 채널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6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36장. 민수기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처럼 민수기의 36장. 출애굽 여정 중에 40년 중에 38년 반을 보냈던 것이 민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방황과 넘어짐과 불평과 원망과 회개와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36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장엄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 민수기에 아들도 없는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난, 장엄한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끝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36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에,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나가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남편의, 그 슬로바스 딸들의 남편의 기업의 땅으로 이제 조상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땅 중에 딸들이 받았던 땅이 시집가면 저쪽 집안에 가버리니까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 신 땅인데 우리가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업에 다른 지파에 더해 첨가지리니 그러면 우리 지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토지가 다른 땅으로, 다른 지파한테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의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50년이 된 모든 땅은 팔렸어도 다 다시 찾는 거니까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러니까 남편의 것으로 넘어가니까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땅에서 완전히 삭감돼 버립니다. 희년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나와서 대표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걸
답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럼 모를 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동네 아저씨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민생을 오래 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죠. 5절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답이죠.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 가운데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자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답이죠. 므낫세 지파끼리만 결혼하면 너희는 땅 안 잃어버린다 이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기가 막힌 대답을 갖고 계세요. 그 다음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누구가 명령하신 대로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지파 내에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11절.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후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동행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묻는 거, 두 번째는 답을 받았으면 순종하는 거. 주님께 여쭙는 것과 순종이 있을 때 그걸 동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을 어제 너무 한 2시간 했으니까 오늘 1시간 하고 마치려고요. 더 하라면 더 하고, 더 하세요라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 주일날 또 하죠 뭐. 저는 민수기를 읽어나가면서 이런 감격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멈추어 서게 됐습니다. 왜 36장의 마지막 결론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일까? 수많은 방황을 거친 민수기에 왜 슬로바앗의 딸들의 질문과 대답,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민수기의 끝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24,000명이 한 번에 죽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1세대가 다 죽었던 것이 민수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보통 학자들이 추측하는 애굽을 탈출했던 인구가 200만 명이라고 봐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흘러온 이 장엄한 역사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가 200만 명의 박수와 환영 소리가 들리는 마무리가 아니라 슬로보앗이라는 므낫세 집안의 무명의 가정의 딸들의 이야기가 결론이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민수기의 주제가 뭡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루는 게 주제인데 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민수기를 쓰신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200만) 명의 이야기 속에 모세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얘기도 아니고, 물론 모세 여호수아 얘기가 마지막에 정리가 되죠. 그런데 그 36장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슬로보앗의 딸들을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네가 슬로보앗 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세예요, 우리가? 내가 모세라는 수준 괜찮아요? 손 들어봐요. 정신 나갈 수 있으니까. 난 모세는 못해도 여호수아 정도 된다. 좀 덜 정신 나간 사람도 있죠. 우리는 모세와 우리를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것보다는 슬로보앗이 쉽죠. 주님은 이러신 거죠. 이제 다시 나와야지. 슬로보앗 집안 남자가 나와야지. 200만 명 중에 모세 여호수아는 다 알죠. 근데 슬로보앗은 동네 사람밖에 몰라요.
김동영, 에드먼턴밖에 몰라. 근데 주님은 200만 명의 역사 속에 슬로보아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200만 명 중에 김동영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에드몬턴에서 3시간 떨어져 있는 시골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도 나는 너를 안 잊는다. 이게 민수기예요. 네 손 잡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천국까지 너를 데려갈 거다. 나는 200만 명을 이끈 모세만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에드몬턴의 포트 맥모리에 어떤 도시 속에 사는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내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이민자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순례자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죄를 짓고 쓰러진 조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믿은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36장을 읽다가 저는 일어났어요.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 같은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모세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저는 민수기를 36장 읽고 책상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복음성을 하나 부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1970년도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복음성가 나왔을 때 얼마나 흥분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군가가 되어버린 그때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그때 나왔던 노래 중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피아노만 나와. 피아노만. 그 싱어들만, 예, 조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 두 분만, 남자만. 예.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누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무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은 전하리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죠. 아멘입니까? 교회를 이렇게 서로 껴안고 축복해 주는 것이 교회죠.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욕하는 것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교회가 순례자들이 다 돼서 용사의 옷을 입고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하늘나라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리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갈 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매일 가르쳐 주옵소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림으로 분노의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38년이 넘는 가데스 바네의 방황이 또 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느하스의 창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마지막 장의 슬로바스 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오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슬로바스의 딸들도 잊지 않으신다고. 내가 너희가 어디 살든지 너를 잊지 않는다. 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이민생활 속에서 민수기를 읽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주께서 귀한 사자님을 통하여서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례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내 혼자 순례의 길을 걸어감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군사가 되어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여, 참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삶 속에 주님께 늘 묻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도 묻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주께 묻고 해답을 얻어 살아감으로써 내 이야기를 만들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화합하여서 믿음의 사람들로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흩어져서 각자 처소로 돌아갔다가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 예배드릴 때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을 걷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